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인간으로 태어난 아담과 하와는 960년 정도를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초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명은 아이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으며 땅에 충만한 것이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명을 평균 900년 이상을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까지는 다시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900년 정도를 살게 하셨지만 이제 점점 인간의 수명은 줄어들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205세에 향수하였고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그리고 야곱은 147세 정도로 점점 줄다가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는 120세, 102세로 줄어들었고 왕정 시대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다윗이 70년, 솔로몬은 60년 정도를 살아 모세가 90편에 말한 대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그 숫자대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900년을 살았던 60년과 70년을 살았던 상관없이 공통된 분모가 있으니 그것은 곧 이 땅에 한 번 오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900년을 살아도 죽고요 60년을 살아도 죽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비껴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고 지금 100세 시대라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결국은 죽게 되어집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에는 두 사람의 죽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죽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로 불리우는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아들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애씀을 통하여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들이 함께 죽습니다. 25장에서 함께 죽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몇 살 때 낳죠? 기억하십니까? 16장,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이스마엘을 86세 때 낳습니다. 86세. 그러면 아브라함이 오늘 몇 세에 죽죠? 175세에 죽으면 이스마엘의 나이는 아침부터 산수를 드려 죄송하기는 한데 이스마엘의 나이가 89세입니다. 89세. 89세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비를 장사 지냅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몇 년 더 사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48년을 더 살게 됩니다. 48년을 더 살게 되는데 25장에 함께 죽음이 언급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가 더 살았던 45년, 약 5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이스마엘이 죽고 이삭이 한 58년 더 살게 되어집니다. 180세에 죽거든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는 14살 정도 차이가 나게 되어지지요. 왜냐하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은 100세 때 낳으니 나이 차가 한 14년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남겨져 있는 이스마엘이 죽고 난 이삭의 50년, 60년의 삶은 성경에서 계속 기록되고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25장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죽음을 함께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두 사람의 죽음이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이 175세에 늙고 기운이 다하여서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이스마엘을 한번 볼까요? 이스마엘 17절입니다. 우리 읽었던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어 어디로 갔다고요? 자기 열조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하고요. 이스마엘은 죽어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다 합니다. 이스마엘에게 자기 백성은 누굴까요? 그의 어머니가 어느 나라 사람이지요? 애굽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은 애굽 근처로 옮겨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묻히지 아니하고 그의 어머니인 애굽 여인인 하갈이 살았던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어지지요. 18절 한번 볼까요?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 이스마엘의 장례지는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후손들이 애굽 근처까지 내려갔으므로 이스마엘의 장례는 애굽 근처 술 땅 정도의 장례가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묻히지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언약을 준행하기 위하여서 마물에 있는 해쪽 속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밭을 사고 거기에 굴 가운데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 장사 지내게 되어집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돈을 주고 산 땅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묻히고 이스마엘은 이 애굽 근처의 땅으로 묻히게 되어집니다. 둘 다 똑같은 25장에 장사되어지고 죽음을 당하는데 한 사람은 약속의 땅에 묻히고 그리고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한 사람은 애굽 땅에 묻혔는데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합니다. 죽음은 똑같은데 두 사람의 죽음은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서자들이 오늘 또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서자는 그두라라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6절 한번 볼까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서자들이 이 땅에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그들 또한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가나안에서 동쪽으로 동편으로 옮겨 그 사람들은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자기 아들을 이삭이라고만 칭하지 다른 서자들을 아들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으로 태어났는가 육신으로 태어났는가의 차이점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에 대한 죽음을 아주 신랄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언약에 관한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죽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 무엇이지요? 첫째, 후손에 관한 언약입니다. 둘째는요, 땅에 관한 것입니다. 셋째는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겠다는 복에 대한 언약이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25장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후손이요. 후손이 지금은 기초 단계입니다. 처음 단계이지요.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이 지금 무럭무럭 장성하고 있고 이제 24장에서 리브가라는 여인을 맞이하여
언약의 백성 가운데 들어왔으며 이제 후손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된 후손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요. 두 번째, 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값을 주고 산 땅,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값을 주고 하나님의 땅이 회복되어지죠. 세 번째, 복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11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고 12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로 말미암아 세대에 있어서 복을 끼치게 될 거라 했던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이삭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삭 다음에는 야곱에게로 넘어가겠지요. 야곱 다음에는 그 12아들에게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그 12아들에게 이어진 복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의 복이 다 언약 가운데 있었던 복이 이 25장 안에 다 숨겨져 있게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75세 때 갈대아 우르 하란 땅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아 가정에 분란이 생겼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99세 때 이삭의 약속을 받고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되어집니다. 115세 때 모리아 산에 시험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며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쳤다 하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137세 때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헷 족속에게 처음으로 밭을 사게 되어지고 140세 리브가라는 자기 자부를 얻음으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그의 인생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의 인생 175년은 하나님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온 인생입니다. 물론 다 성공하지는 않았습니다. 후손에 대하여 실패할 때도 있었고 잘못된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좌충우돌되어지는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으며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을 하나님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그가 몇 년 살았다고요? 137년을 살았어요. 137년이요. 그게 작은 기간입니까? 그 기간이 아주 긴 기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스마엘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적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말도 없고요. 그가 어떻게 살아갔다라는 내용을 성경에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2번 정도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16장에 자기가 태어났을 때 하갈이 사라로부터 미움을 받고 쫓겨나갔지요. 그때 한 번 등장합니다. 또 한 번은 21장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 14살, 15살 되었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다가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지요. 2번 쫓겨나는 게 유일하게 성경이 기록되어진 겁니다. 그것도 좋은 게 아니고 쫓겨나는 것만 2번, 어린아이일 때 태어났을 때 그리고 14살 때 쫓겨났던 그게 성경의 유일한 기록입니다. 137년을 살았는데 성경에서 고작 다루는 내용은 2번 쫓겨난 게 다고 그리고 아비를 장사하고 죽었다. 이게 그 인생의 평가입니다. 같은 100여 년을 살아왔는데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삶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인생에 대해서 별로 관여치 않습니다. 참견하지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았던 삶의 인생의 평가를 그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마무리합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사는가에 중점을 두고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에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살았는가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가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천일의 세상에 사는 것보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가 하루살이라 할지라도 하루를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하루를 택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3년이 넘는 천일을 세상에서 살아본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였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얼마나 일어나게 되었는가?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내가 그 언약 가운데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내가 노출되었으며 얼마 동안이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 주님이 내 인생을 바라보실 때 그 평가를 하실 그 평가가 나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사람의 평가는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믿습니다.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 못했던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에녹입니다. 꽃다운 나이 365세에 죽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900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3분의 1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 90년 정도를 살아간다면 3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한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녹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우리로 바꿔볼까요? 3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길고 짧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를 받는가? 어떻게 하다가 주님 앞으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하다가 내 생애를 마무리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인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에녹을 안타깝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에녹의 인생이 불쌍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찬란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화려했습니다. 짧았지만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평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살았기에 그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내가 얼마만큼 살 건가, 얼마나 오래 살 건가, 그건 세상적 원칙입니다. 세상적 기준이지요. 그것보다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건가?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주님의 영광 위하여 주의 언약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놓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며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돌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오늘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정돈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야 합니다. 행여나 내가 그냥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멈추고 나도 나의 열조에게로 나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일들로 나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평가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든 상관없이 하루에 눈을 뜨게 되어지면 내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도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이야기하면 재수 없다 하기도 하고 그런 말 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앞에 우리들은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평가를 반드시 받게 될 터인데 그 평가를 생각하며 오늘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래 살았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은 것이 자랑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수가 다하고 우리 기운이 다할 때 우리들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열조에게로 우리 조상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인생의 평가를 하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주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주님 기쁨 위하여 하나님 말씀 실천하며 행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